전도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말씀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로 불안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결과를 모르고 시작을 한다는 점일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하죠. 또 이런 결과가 되었으면 그런 기대를 갖기도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고 또 기대한 결과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행여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되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결과를 미리 아니까 실패의 결과는 피하고 잘 되는 성공할 일만 골라서 하게 되면은 실패라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기 일의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한계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좋은 결과, 늘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하고 일을 하는데 예상대로 안 되는 가운데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신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고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그 영화를 제작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영화 촬영에 들어갈 때에 고사를 지내는 걸 제가 봤어요. 감독이랑 배우들 모여가지고 웃는 돼지머리 놓고 돈 이제 입에다 물리면서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촬영 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개봉했을 때 관객이 또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영화라고 하는 게 한두 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데 실패하면 쪽박차기 이제 십상인 것이죠. 각본도 좋고, 배우도 좋고, 감독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영화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실패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사를 지내면서 신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대박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결국 고사라고 하는 것도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그 고사를 이제 지냄으로써 뭔가 마음에 좀 안위를 누린다 할까요? 안심을 누린다 할까요? 그렇게 오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 그 나약한 그런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는 바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람을 살피고 구름을 살피고 날씨를 이제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풍세를 살핀다, 뭐 구름을 살핀다, 날씨, 일기예보 이걸 살핀다는 것인데, 뭐 농부가 농사 지을 때의 날씨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는 뭐 날씨 살피지 말고 뭐 파종하고 뭐 거두라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바람이 불든 뭐 불지 않든 비가 오든 오지 않든 하나님께 맡기고 씨를 뿌리든 추수를 하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믿음이야. 그런 의미로는 말하는 것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자, 이리 보십시다. 파종을 해야 되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바람을 살펴보니까 야, 이게 씨를 뿌리기에 좋지 않은 날씨, 바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십시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날씨 탓을 이제 하게 되겠죠.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뭐 비가 올 것 같으면 또 거두지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안 그치면 역시 날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꾸 주변을 살피는 거죠. 날씨도 살피고 형편 살피고 살펴가지고 이게 되겠다 싶으면은 일을 하고 안 되겠네 안 하고 근데 뭔가 형편이 안 좋으면은 그 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그걸 말해주고 있죠. 농부가 날씨 탓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씨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야외에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면은 이제 또 날씨 탓을 하죠. 행사 못하게 어떡할까 그런 탓이 있죠. 그러면서 하필이면 우리 행사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나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행사할 건데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안 온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 내일 비가 와가지고 계획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지극히 부분적인 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일, 내일의 일, 부분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고 무슨 탓을 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5절을 보십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만사를 성취한 하나님의 일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바람을 불게 하는 것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바람 불게 하고 구름 움직이는 것도 있고 비가 내리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불고 구름 오고 가고 뭐 우리 형편들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바람도 불게 하고 구름도 오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일을 뭔가 지장 있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에 들어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바람 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만사를 성취한다. 뭔가 이룬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 이루기 위해서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만사를 성취하신다는 것이 뭘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풍세를 살피고 있는 것이 내 파종을 위해서, 그건 내 일이죠. 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을 위해서 하나님 바람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하자 말입니다.
그게 뭘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바람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만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는데, 그럼 그게 어떤 성취냐? 그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부분적으로 내가 파종을 못합니다. 곡식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만 걱정할 뿐이지,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주 좁은 현재만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된 시각이다. 이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절 하나 보고 계속 하십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요, 아들에게 주신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구름이 오게 하는 것도, 비가 오게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들이 목적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만사의 성취,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우리 영생이에요. 결국에는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펼쳐오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종을 못한다, 구름이 끼어가지고 뭐 곡식을 못 거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그날 내 할 일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신자의 시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걸 두고 만사의 성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전체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통째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자. 그 전체를 보게 되어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일 속에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격차를 겪는 거,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관심은 영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이익이 될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뭐가 유익이 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떼놔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먹고 사는, 여기에 관심이 오롯 쏟아있는 이것이 바로 부분적인 일이에요.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부분을 본다. 부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오늘 나를 잘되게 하는 거, 이렇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가 신자의 시각이 아니라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만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만사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전체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런 일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좀 잘 되는 일, 이걸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잘 되었다, 그렇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바람이 순탄히 잘 불어가지고 파종 잘해서 농사 잘 지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복 받았어,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그렇게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전체 전부를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의 내 이익, 내 인생, 부분적인 거 여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보지를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오늘 안 된 것 때문에 오늘 힘든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내일 이렇게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우린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따지게 됩니다. 내가 던졌어. 지금 이 일이죠. 던졌어. 이게 내 지금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따지죠. 계산하죠.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아니 왜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까? 이건 나의 손해는데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을 떡인데 이걸 던져버리면 내가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은 자 떡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떡은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일을 온전히 일이 있다는 거. 이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치를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결국은 전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부분적인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행사를 계획했는데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비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비를 오게 하거나 오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따져보세요 한번. 우린 오늘은 내 편함을 위해서 내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비를 오지 않게 해서 내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늘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행하신 하나님 일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고 오늘 힘들면 불평이 나오고 또 내일 힘들까 불안해 염려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나약함이고 인간의 인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비를 바라오면서 기도를 하려거든 비가 오든 오지 않든 하나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뭐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옳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신자의 시각이 아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자기 백성의 영생으로 목적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저 오늘 내 편함과 내 복을 위해서 바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부분적인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성취를 위해서 행하신다, 일하신다. 이 생각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이 된다거나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전체의 일이다. 그렇게 설명이 돼요. 전체다. 그래 인생은 전체를 우리 전체라고 하는 시각 속에 보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일을 못합니다. 욥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일의 성취 전체 일이 뭐였습니까? 욥의 고난에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었죠. 이게 욥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전체 일이었어요. 부분적인 것은 재앙이고 고통이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전체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욥도 욥의 친구들도 부분적인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몰라 답답해했고 욥의 친구들은 넌 죄 때문이야. 결론 짓고 회개해라. 이런 말을 던졌던 것이죠. 전체를 보지 않으니까 부분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것은 뭐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야. 판단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복된 게 이끌어갈까? 그게 전체 포함된 한 일인데 전혀 그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란 시간은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미미한 그런 뭐 부분적인 게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분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적인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 전체라는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은 그게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이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람 불고 구름이 오고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할 것인가, 영생 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 그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6절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걸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잘 되게 할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 이렇게 들릴 수가 이제 있을 거예요. 마치 뭐 대학 그 수시원 쓸 때에 어디 붙을지 모르니까 다 써봐라.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결과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생활이란 걸 할 때에 항상 좋은 결과를 이제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주일도 지키고 또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좋은 것을 이제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행위는 하지를 않죠. 뭐 주일을 안 지킨다거나 하면 벌 줄 거야. 예상하면서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행동 법칙입니다.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복이 되는 행동을 골라 합니다. 골라 하는데 그게 우리를 잘되게 하는 보장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되고 못되는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판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잘된 것이야 이렇게 판단해봐야 돈 벌고 뭐 내 하는 일 잘된 그 수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잘된 것이죠. 자, 여러분 지옥관 부자가 잘 되었습니까? 천국관 나사로가 잘 되었습니까? 분명히 천국관 나사로가 잘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전체를 두고 생각했을 때 답이에요. 전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두고 생각했으면 나사로 잘된 거야. 그 답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자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부분적인 것 이걸 놓고 보면은 부자가 잘되게 보이죠. 우리는 아무리 부자가 잘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걸 가지고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지금 전체를 가지고 판단 안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거 이걸 가지고 이건 잘된 거 이건 못된 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된 것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건 알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란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우린 그걸 잘된 것을 항상 여기질 않으니까 결국은 결과를 모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잘된 것으로 다가올 것이니까 네가 너를 잘되게 하려고 뭘 하겠다 이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하면 세상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래일을 말을 해줘요. 부분적인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인생을 생각할 때는 장래일까지 다 포함해서 잘 된다 못 된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전체를 놓쳐버리고 현재의 삶, 부분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본다면 절대적으로 인생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부분적인 현재의 삶만 가지고서 평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금 필요한 거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보고 주를 따라가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부분적인 거 지금 필요한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부분적인 것을 위해서 주일 정수한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들 그걸 신앙이 좋은 거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장래를 알지 못하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현재만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할 전체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인데 아이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하나님 지금보다 좀 잘 살기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악한 인간 악함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육의 생각이라는 그것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장래의 그 일, 그 때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장래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영광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싶어하고 또 손에 쥐고 복이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들 성경대로 다 버려질 것들 아닙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들로 평가될 버려질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그 끝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끊어버리고 그저 부분적인 내 인생 속에서만 나를 생각하고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이 잘된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면 좋아하고 있는 그게 지금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된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이런 궁리에 빠져 있는 다시 말하지만 그건 육의 생각일 뿐이고 그건 신앙으로 인정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전 얘기한 것처럼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성취의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거든요. 그걸 제대로 보는 것이
신자의 바른 판단이고 바른 시각이에요. 그걸 좀 제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늘 말씀을 살펴가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방언이 나오고 천사의 말이 나오고 뭐 예언한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의 어떤 확고한 그 증거물로 그렇게 보면서 그런 행함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버립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방언이나 그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방언의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심지어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 헌신, 이것도 영생을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어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아니고 사랑으로 얻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랑을 아는 게 전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게. 사랑을 알게 되면은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안 하든, 뭐 믿음으로 산을 옮기든 못 옮기든 그것으로 믿음의 여부가 저울질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랑이 전체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영생은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 13장의 8절 보십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로 확증되었고 드러났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를 즐기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있는 신자라면은 그 사랑 안에서 방언도 지식도 모든 것들이 패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여겨지는 거, 그게 온전한 속에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말씀한 뒤에 우리가 잘하면은 사랑해 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부분적인 믿음이 되어지면은 지금 오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부분적인 거. 그게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부분적인 것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전체인 것이고 온전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인 것이죠.
그게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살게 하시면서 이런 이렇게 하시고 저런 이렇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 속에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도록 배워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란 말입니다. 만사 그렇게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결과에 눈을 안 두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잘 된가 못 되는가. 늘 그 결과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들. 다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결과에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 결과를 알게 되어지면 현재 부분적인 것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마음 뺏기고 그런 길로 가지는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해지죠. 두려움이 없이 사랑을 아니까.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좀 편안한 인생을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부분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전체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일 속에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런 소원이 간직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만 보고 또 내일을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분적인 것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간다. 우리를.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붙들려서 이끌려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걸 보세요. 늘 부분적인 것에 매여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 실력으로 그 십자가로 증거된 사랑의 마음을 두면서 그 사랑을 쫓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늘 불안해하죠.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날 붙들었다. 붙들어서 말씀의 전체의 성취를 영생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신자됨이라는 거, 신자 그 자체로서 복되다. 좋다. 이런 어떤 그 고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열심도 없는데 행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랑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바람 불든 구름이 덮여있든 뭐 씨를 못 뿌리든 내 할 일을 못하든 일이 꼬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늘 사는 게 불안하죠. 이렇게 되면 어쩔까 불안해하죠. 그럼 불안은 우리의 심령의 주님은 늘 말씀으로 간섭하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알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만세를 응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일을 아는 데 있어서 자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내가 원한 부분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온전한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 크신 사랑으로 감사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견디어 나가면서 그런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죠. 이런 신자 그 안에서
부분적인 것들은 폐하여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자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풍세를 살핀다는 건 풍세를 따라서 산다 그 얘기죠. 내 삶의 조건 살핀다는 얘기죠. 풍세가 좋으면 파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만사를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살게 하는 것은 풍세가 좋아서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수시로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살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한 인생으로 끌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취, 목적한 대로 영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일을 믿으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게 우리에게 안심이 돼야 돼요.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 인생은 망할 이유가 없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그게 평강이 되어지는 것이죠. 늘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신자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어진 일들 속에서 불안과 염려를 수시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부분에 매여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이라고 하는 그 전체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일을 믿게 하시고 그 일 속에서 모든 것이 평강과 자유와 넉넉함으로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